네, 함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오늘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던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이제 이 사두개인 사건의 앞부분에서는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에 딴지를 놨던 사람들인 건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이 계시던 자리에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계속 도전하며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을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 그러니까 바리새 서기관파, 사두개파에서 사실 편을 가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왜 편을 가르고 있었냐? 오늘 본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실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하에서 친일파들이 득세해서 우리나라 많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수단으로 삼고 부를 누렸듯이 이 사람들도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이 시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분적인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상황들과 또 로마 제국과 결탁하는 면을 가지고 지배층으로서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편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람들은 한 묶음이에요. 특히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비슷한 면이 많아서 어떤 삶을 해석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말씀 같은 것들을 막 그 읽고 막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비슷했습니다. 약간 직책은 달랐지만 그들이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 이들은 내세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있었다. 부활이 있다.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예비하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제 어떠한 그 선생의 위치를 가지고 그 사회에서 대접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매우 쉬워요. 내세가 없다,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날 현세의 삶이 너무 좋거든요. 오늘날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들한테는. 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을 이제 일컬어서 사독, 옛날에 그 대제사장 중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의 후예다라고 자처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믿는 건 그래서 딱 제가 요즘 이제 모세오경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예언서, 선지서 다 필요 없습니다.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권력, 어떤 사회 구조적으로는 로마 제국과 결탁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 총독이나 이들한테 지배층한테 굉장히 잘 보였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의 대제사장을 세우는 권한이 로마 정권에게 있던 때였어요. 이때가. 아니 왜 대제사장을 로마 정권이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로마 제국 정권은 대제사장을 세우면서 누구한테 이걸 주겠습니까? 사두개인한테 주겠죠. 왜? 우리 말을 잘 들으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우리랑 친하니까. 자연히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 자리를 독식하게 이릅니다. 대제사장 자리에 많이 부패했었습니다. 모든 부와 모든 명예가 다 모이는 자리였어요. 그 외에도 떨어지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 현실의 삶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절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의 신앙은 지극히 현세 중심이었어요. 오늘날 중심적, 이 현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의 율법만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세를 살아가는 가운데 잘못하거나 이렇게 벗어나면은 막 지적해요. 막 지적하고 막 재단해요. 당연히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물론 지배층으로서 누리려고 하는 건 비슷했지만 어찌 보면 이들은 가는 길이 좀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대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오늘 20장의 앞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이미 한판 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깨갱하고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이 덤비기 시작했어요. 덤빈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죠. 게임에 대해 덤비는데 어쨌건 예수님한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줍지 않은 지식 가지고 한번 쓱 나가서 예수님을 한번 골탕 먹여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앞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금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지혜 있는 질문,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종결되는 듯했는데,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율법, 바로 계대혼인법을 들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이 계대혼인법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형사취수법이라고도 합니다. 형이 죽으면요 부인을 동생이 취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어려우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도 형수와 살았는데 7이 그런 식으로 다 죽어서 자식 없이 죽었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는데 부활 때 그의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야, 굉장히 철학적,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율법적으로 너무 정확한 질문이에요. 이 율법이 이렇게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게 율법인데, 요거를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법은 말이에요, 고대 근동 그 옛날 그 사회에서 혈족을,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때는 사람 죽는 게 오늘날보다 너무 쉬웠던 때예요. 평균 수명도 굉장히 짧을 수 있었죠. 뭐 들짐승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었고, 전쟁이 나면 다 나가서 남자들이 죽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문이 멸망하는 것을 막고자 마지막 안전장치로 주셨던 율법이었어요. 자, 이 율법의 이야기를,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들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내놓습니다. 사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또 한 가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관철시키기 위함이었어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상에도 이렇게 하면 부활이란 게 있을 수가 없죠. 이 여자가 죽으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말도 안 되는데 부활하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공경에 빠지시기를 원하면서 말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과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자녀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 두 집단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는 이야기는요, 어찌됐건 일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일상에 주어진 모든 관혼상제를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제가 연구하고자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어떤 견해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고 오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악해가지고 뭐 사실은 소망이 없던 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다 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들 사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실 일이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장가가고 시집가, 저도 장가 갔잖아요. 저도 밥 많이 먹고요, 살도 찌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전부인 것 마냥 살았던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그 속에 푹 잠겨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 이렇게 일상을 영위하며 만나는 일들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말이에요, 사실 이때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이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거기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인터넷을 열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인터넷에 쭉 보면은 맛집 갔다 온 리뷰가 그렇게 많아요. 맛있는 걸 먹고 왔으니까 나에게 보세요.
또는 좋은 데 갔다 왔으니까 보세요. 나 이거 샀는데 한번 봐주세요. 자기가 가지고 소비하는 것을 아주 즐겁게 물론 공유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한동안 유행했던 단어가 있지요. YOLO란 단어, YOLO. 영어로 YOLO. You only live once니까 너 한 번 사는 인생이다. 너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즐겨라 라는 뜻의 그런 영어 단어가 한동안 유행을 했단 말이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어른들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말이 욜로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사회에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런데 저 세상의 사람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 내 삶에 부활이 약속되었다 믿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그들도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똑같이 삶을 살아요. 하지만 그들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 이후의 삶에서 이 땅과 전혀 다른 질서로, 전혀 다른 삶의 형태로 다시 새로운 삶을 선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가족 공동체로서 새로이 맺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항상 질문하는 게 있죠. 아이들이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데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면 어떻게 해? 천국 가서 엄마 아빠 만났는데 할아버지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인 게 아니라 네가 늙은 건 생각은 안 하니. 어찌되었건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천국을 해석하기 때문에, 부활 이후를 해석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세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내세 역시 현세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그래서 그들이 그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모순이라고, 이건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며 예수님께 궤변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모세의 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섰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실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위치에 절대적인 힘을 가진 글이란 말이에요. 성경, 모세오경 그렇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에 합당함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막 이적과 기사를 막 펼치시고 막 오병이어 해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또 죽은 사람 살리시고 막 이렇게만 해서 천국을 전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이 성경을 아셨고요. 이들보다 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보다 더 진리에 훨씬 가까이 다가가셨던, 진리 자체이셨던 분이었어요.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모세의 글로 반박을 하십니다.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불이 타는 가시나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야 얘들아, 부활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잘 봐라.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다 하지 않았느냐?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8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정확하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박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히브리어는 사실은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는 우리 말과 조금 다르게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너무나 다른 의미를 내포해요.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과거형과 미래형과 현재형의 뜻이 다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히브리어의 시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시제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현재형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예전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시겠지만 현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살아있어요. 부활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부활을 전제하며 살아있는 그 존재들, 그들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들은 이미 살아있다, 부활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반박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약속을 받은 부활의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임을, 여러분이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살아가십니까? 오늘의 삶이 중요하긴 하죠. 직장도 다녀야 하고 자녀도 키워야 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삶의 목적이 현세를 위한 삶이라면, 오늘날의 현세만을 위한 삶의 목적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 필요도 없어요. 더 높은 것을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내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가면 되는 삶이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죽음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인생, 모두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끝이 있는, 이미 끝나버린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은 우리 신앙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축복이며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분을 향한 소망이, 그분을 향한 바라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정말 열심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갔다 온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거기 가셨어요? 이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들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해요. 반대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소홀히 이야기되고 있는지 반증하는 어떠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다시 주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정말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간다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본문에 등장해요. 여기까지 하고 끝냈으면 참 아름다웠을 텐데 본문에 나오는데 참 슬픈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3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자, 시작.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냥 성경 읽다 보면 지나가는 대목이에요. 자, 보세요. 사두개인들이 지금 당했어요. 한 방 먹었어요. 호기롭게 달려들었다가 넉다운 당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두개인들과 반대편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들도 당했는데 꼬수는 거예요. 아이 고소해, 왜 덤볐어? 그러면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아유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부활이 있죠. 아이고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고. 그런데 이 잘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 반응하세요? 반응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 상황에서 전혀 이들에게 일말의 반응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46절과 4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문에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그들을 향해서 돌직구를 날리세요. 그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화가 나셨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며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과부, 정말 세상의 약자들의 가난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이들, 그런데 이들이 부활을 인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칭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부활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사두개인들처럼 덤비면 차라리 그래도 이들보다 나아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원래 생긴 게 그 생각이니까. 그런데 이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서 도리어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삶을 전혀 살지 않는 그 모습들. 예수님은 그것을 더 경고하시면서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두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목사로 부름받고 사실 요즘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계속 나보다 착한 사람이 많고, 나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많고, 나보다 어찌 보면 멀쑥한 사람이 더 많은데, 성격도 좋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자유로울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죄송했어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저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뭐 면류관 이런 거 안 바라고요, 그냥 천국 문 닫고 꼴찌로 들어가는 게 제 꿈이에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는 좀 안 돼요. 그 사실을 아는 만큼 부활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을 살아내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 앞에서 답을 찾아보면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기관들과 반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옷을 입기보다는 겸손하게 이웃을 돌아보는 삶, 문안받기보다는 먼저 사랑의 인사로 그들을 문안하는 삶, 높은 자리에 얹어 앉기보다는 낮은 자리로 먼저 내려가는 삶,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나의 이익으로 삼지 말고 진심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인생,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니죠.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며 고난을 묵상하실 거예요? 다른 것도 좋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부활의 소망, 주님 제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가시는 건 어떨까요?